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만남, 친구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인격과 삶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영향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그 안에 있는 영향력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 가운데 참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삶과 그래도 이 룻기서의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삶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우리와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직접적인 말씀의 간섭,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축복으로 접어드느냐 저주로 접어드느냐 이렇게 결정되지만, 이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극히 일부분은 직통계시다 해가지고 누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직통계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경고히 쓰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신비한 체험이 있다, 저는 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관심 없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열정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직통받았다, 이거 이상하게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면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굴 만남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목장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고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보세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활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효성이 많은 그 며느리 룻이 지금 이삭 주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간 그 밭이 시아버진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보아스 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한 타이밍에 마침 정말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간 그 타이밍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데, 어제까지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보아스와 그 다음에 룻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장 그 사랑이 발전하고 4장에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만남을 통해서죠. 이 만남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룻은 절대로 보아스를 만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와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은 너무 기울어요. 지금 이 보아스를 얘기하길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그 말을 보면
깃보이 하일이라고 해서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왜 단점이냐?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룻은요, 그렇다고 돈이 많냐?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지질이 가난해요. 정말 거지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전혀 문일풀입니다.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줍는 사람이 뭐냐? 형편이 없는 고아와 가부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금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도 최하층민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층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은 한 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젊었어도 한 번 결혼했어요. 한 번 상처를 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룻과 결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신비한 영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왜 보아스는 룻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점, 정말 그 보아스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룻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느끼는 매력이 뭐였을까요? 그 매력은요, 지금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대요.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그것을 들었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면 정말 룻에게 갖고 있는 매력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하던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뭐예요? 너의 친척 아비직 그 다음 본토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한 환경, 자기의 고국 편안한 환경을 떠나서 정말 미지의 낯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75세, 정말 그 모험을 감당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 이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믿는 믿음이 자기의 정말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 고국을 떠나고 그 민족을 떠나서 이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여러분 낯설고 물설은 정말 어색한 나라인 베들레헴 유다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룻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그 다음에 한 번 결혼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도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이 아버지와 결혼해서 자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여러분 불편한 심정,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그 관점으로 해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이 보아스가 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 룻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요, 매력에 빠질 정도 계속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2장 2절에도 보고 2장 10절에도 보고 10절에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보아스의 호의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얘기, 은혜 아니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여인이 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낯선 환경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여인,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여인이 정말 완벽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모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하녀 종에 불과하지만 종 중에 더 낮은 자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선대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룻의 대답, 룻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 그 성품을 보니까 참 귀해요. 그러니까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이 룻을 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요, 보아스에게도 부창부수처럼 보아스에게 이런 매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보아스는요, 너무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세심한 배려의 정신이 이 안에 정말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하는 남성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부드러운 남성 같지만 배려심이 별로 없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배려심이 없다고. 근데 정말 여기 보면 이 보아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해요. 소녀들과 함께 있다. 이게 함께 있다는 건 여러분 앞에 1장 14절에 붙였다 따바크예요. 너희들 혹시라도 이방 여인을 괄시하고 무시할 거를 지금 생각해서 나의 여자들 소년들 그 틈에 있고 그 다음에 성적 희롱과 그 다음 무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지금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소년들이 물을 떠온 그 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멀리 가서 물을 먹으면 네가 지금 이삭 줍는데 더 시간도 허비하고 소비돼서 너가 그 시간에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데 주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금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사막 기후 가운데 여러분 물을 먹는다는 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년들이 떠온 물을 먹으래요. 또한 여러분 여기 보니까 12절 또 13절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식사할 때 자기 식탁에 와서 함께 먹으래요.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줍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울 때 추수하는 중간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일꾼에게 그 15절 하반절에 책망하지 말래요.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곡식에서 이제는 아예 그냥 이삭을 곡식 뺄 때 이삭을 흘리래요. 누굴 더 많이 죽게 하기 위해서요? 룻을 더 추수한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16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꾸짖지 말래요.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 여러분 룻 하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거 꾸짖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이 보아스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냐? 그 여인을 꼬시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지금 룻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인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는 정도로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세심한 배려,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룻을 돌보시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믿음을 갖고 온,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너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런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룻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둘 다 매력적인 그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정말 유행으로 우연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은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고, 정말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을 정말 공주 같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그런데 그건 다 유행수입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삶이 되면 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면 믿음의 사람만 보여요. 근데 늘 내가 세속적으로 돈만 번다 그러면 돈에 욕심 있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시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귀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한 변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